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26장입니다. 천사의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도 여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은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은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찬송가 1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전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려 넘느라 온몸이 고하라 이제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어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부터 성탄절 다음 날인 26일까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네, 빌립보서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를 돕는 그 안내 영상이 유튜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의 서문입니다. 네, 본문에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진한 사랑이 듬뿍 묻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소개할 때 나 사도 바울은 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적 권위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관계인 것을 증명하거나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의심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얼마나 사랑으로 묶여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지체, 또 서로를 드러내거나 또 변호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지체들이 주변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계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돈독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복음에 동참하였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전심으로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늘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러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도움이라는 것은 특별히 재정적인 도움과 더불어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소위 아무런 어려움 없이 풍족한 형편 속에서만 사역해온 것이 아닙니다. 자주 위험에 처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네, 그런 하나님께서 늘 필요를 채우시고 또 돕는 손길을 더하셔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 초반부터 바울이 재정적인 결핍 가운데 사역할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주 그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체들의 이 재정적 섬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도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도움을 준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교인과 바울의 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또 하나의 특징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하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쉽게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나 혹은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때나 빌립보 교회는 함께 해 주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있으므로 그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진 것입니다. 네, 군대에서 만난 동기들이 유독 돈독한 관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군 생활에는 희노애락이 모두 녹아져 있는데 그 모든 시간을 그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은 대학교 이전 학창 시절 친구들이 유독 더 깊은 관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코올릭의 시절 혹은 사춘기 시절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성장한 시절 실패하는 시절 또 잘된 시절 등등 모든 것이 섞여져 있는데 이 모든 시간들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 학창 시절의 친구들이 더욱더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그러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기도해주며 도와주며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간들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바울과 함께 하였습니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원어적으로는 한 배를 탄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배를 탄 자는 어떻습니까? 한 배를 탄 사람들은 비가 와도 배에서 내릴 수 없습니다. 해가 쨍쨍하여도 배에서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옆에 있는 든든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진짜 기쁨이 되는 동역자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인들과 이 바울의 이렇게 서문의 이제 모습에서 드러난 관계를 보면요, 참 부럽다라는 결론이 내어지는데요. 네, 그렇다면 신자된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이러한 지체들이 넘쳐나도록 소망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여러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저 기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재정과 더불어 계산 없이 남김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자체가 주변의 기쁨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체들이 힘들 때에도 관심을 갖고 또 열심히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도 관심을 갖고 그 옆에 있어 주면은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답은 굉장히 쉽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변에 이제 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이렇게 상담해 보면은 관계로 고민하는 친구들을 볼 때 사실 언젠가는 좀 답답한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가끔씩 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가라고 불평은 하는데 주변 사람들을 위해 진심으로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냐라고 불평을 하는데 언제나 그 사람 옆에 머물러주는 그러한 신실함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관계를 맺었다 끊었다 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보이면서 관계나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나 일터에서 전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속한 곳에서의 기쁨의 존재로 서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이 사랑의 관계를 볼 때 중심에 누가 계신가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랑의 관계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일에 함께하며 또 하나 된 이들의 관계는 당연히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 있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네, 관계의 기쁨을 생각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관계의 중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네, 바울의 스스로의 심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의 원천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이 관계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맺어진 관계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럴 때 모든 관계는요 기쁨 가운데 유지되게 될 것이고 흔들리지 않거나 흔들려도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에도 참된 생명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지체들이 넘쳐나도록 기도하시는 새벽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심에는 우리가 재정을 포함하여서 정말 여러 가지 도움으로 주변의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옆에서 함께하는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관계의 주인 되셔서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가 진심으로 은혜 가운데 풍성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와 또 바울의 기쁨의 관계를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관계, 또 서로를 전심으로 섬기는 관계, 변함없이 함께하는 관계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섬김으로 주변에게 서로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며 그런 존재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를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로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한 영혼 제자 삼는 은혜와 말씀 묵상 운동 가정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방과 나라 민족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